돌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치지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생명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딜 가나 한 명쯤은 꼭 피하고 싶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있어요. 참 미운 사람. 그럴 때 연상되는 옛날 속담이 있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게 혹시 그런 뜻인가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줘서 빨리 보내버린다. 빨리 가라. 빨리 딱 가라. 먹고 뭐 나쁜 말로 먹고 떨어져라. 먹고 떨어져. 그러니까 그 떡 하나뿐이겠어요. 그냥 통째로 다 줘버리고. 맞아. 자자 얘따 야, 떡. 떡. 먹었다. 근데 이게 왜 떡이냐 그러고 안 가면요. 더 먹으려고. 떡 줬는데 안 가고 이제 남아가지고 더 비싼 짓 하면 어떡해. 아, 떡이 맛이 없었나 보네. 아. 그러면은 제가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인절미 툭툭툭 털어가지고 너무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떡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인절미 지근데 콩고물 떨어뜨리고 준 거야. 다 털어서. 네. 떨어서? 이 속담을 들을 때마다 좀 궁금해서 저 뜻을 찾아봤더니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야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 뜻이더라고요. 너무 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오늘 주제? 그렇죠. 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데 오늘 그래서 이 주제에 잘 어울리는 특별한 게스트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네. 100회 특집부터 모시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오늘 드디어 모셨거든요. 네. 순복음 대구교회의 조성은 사모님 오셨습니다. 네. TV로만 보다가 오늘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떨릴 것 같았는데요. 네. 와서 보니까 다들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CBS의 대표 간판 프로그램이 바로 이 올포원이잖아요. 네. 여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TV로만 뵙던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요. 이게 꿈인지 생이신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네.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네. 근데 이건호 목사님 네. 이제 대구에서부터 오시니까 그래도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오셔서 외롭지 않으셨겠어요? 네, 오늘 뭐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네. 네. 근데 오늘 자리 배치가 참 이렇게 얄궂네요. 이렇게 두 분을 글쎄 떨어뜨려 앉히고 두 분 사이에 제가 두 분 목사님이 정말 처음으로 첫 출연을 하셨는데 이건호 목사님을 가운데 앉히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부부 네 분과 함께 미운정, 고운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법. 성경적으로 또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자, 미운 사람과 같이 사는 법. 이 부부들을 관찰해 봤더니요. 애정을 잘 표현하지 않지만, 무뚝뚝하지만 싸우지 않는 부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오래 간대요. 그냥 살아요. 잘 무난이즘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성공적인 커플은 싸워요. 싸울 때는 엄청 싸우는데, 이 평소에 따뜻함과 친절함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5대1 정도는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5번 정도 따뜻하게 하고 하면 한 번의 싸움이 그런 대로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대1인 경우, 예를 들면 2번은 너무 좋아요. 정말 막 잘해주고 꽃 사오고 한 번은 싸워요. 그럼 2대1의 비율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1의 나쁜 감정이 2를 못 이겨요. 5배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틀은 사이가 좋은데 하루가 나쁜 부부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이혼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성격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운 사람과 같이 사는 법, 또 일터에서 미운 사람과 지내는 법, 이런 것들은 요새는 많이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세미나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듣는 거에서 끝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듣고 내가 의지를 바쳐서 훈련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력, 또 노력, 또 노력해야만 관계라는 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듣고 너무 좋았어. 근데 아무것도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어떻게 잠언에 동감이 가시나요? 내 옆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그런 책이 있어요. 저는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많지? 근데 그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판에는 누구로 가냐면 자기 자신한테 가요. 그 이상한 사람이 나는 아닐까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을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고치려면 5배의 노력을 잘 해야 그게 무마가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왜? 말은 비수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못 잊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누가 칼을 여러분한테 한번 꽂았다고 합시다. 잊어버리겠어요? 힘들어요. 상처가 났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수, 여러분 말할 때마다 비수냐 아니냐 약이냐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은 이런 말을 합니다. 31장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결국 지혜와 법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말씀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얘기해라. 지혜를 얘기해라. 이런 것들이 잠언의 조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쾌하거나 아기의 참말을 들으면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생각하고 반응을 하고 또 중요한 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상대방한테는 엄청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랑 식사를 하는데 재밌게 얘기한다고 부인이 남편은 절제를 못 해갖고 음식을 살이 많이 쪄요. 그러고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남편은 어때요? 살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 그럼 그 순간 그게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부인은 정말 좋은 의도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남편은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부인이 미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비중이 작다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이것이 비중이 작다라고는 장담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의지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할 때 남에게 격려가 되고 치료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수까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습관화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을 못할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힘든 사람과 같이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나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짧게 읽을 테니까 여기 한나를 힘들게 했던 두 상대가 2번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짧은 문장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더라.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 그 한나 옆에 분인나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엔 왜 이게 힘든 사람이 옆에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제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나는 남편 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절로 사랑했고 용돈도 분인나보다 갑절로 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편 의지하고, 요즘 뭐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애 안 낳고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한나 곁에는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아이 없는 걸로 인해서 격분시키는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는 온 가족이 실로에 가족 행사를 하러 갔을 때 이런 귀절이 나오죠. 한나가 먹고 기도하러 가니라. 왜 기도하러 갔을까요? 분인나가 또 자신을 격분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난 애 있는데 너 없지? 분명히 격분시킬 걸 알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래 기도했다. 하나님께 통곡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뭔가에 사로잡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한나의 입에서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아이가 사무엘이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기도가 한나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반월 성경에 보니까 그날 임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죠.
이런 영적 지도자의 엄마로서 평생을 중보해야 되는 것이 한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때까지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아마 그냥 평범한 불임 여인들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인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죠. 즉 분인나로 인해서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는 진짜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한나의 옆에는 분인나가 있었던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엘리가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할 정도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죠.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가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한나의 입에서 그의 사명의 서원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은 그날 밤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택시 타면은 기도하는 아이가 이렇게 이쁘게 앉아 있었죠.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이런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분인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옆에 분인나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힘드신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사명과 은혜를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 곁에 분인나를 두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진짜 자기를 찾은 한나처럼 우리도 옆에 두신 분인나 같은 힘든 자를 통해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로 인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신한테 한번 솔직히 질문해 보죠. 지금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까?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사실 만약 없다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곧 경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개 옵션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똑같이 해주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죄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눈은 이에는 이 그거는 법정에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렉스 텔리언이스라서 동해형법이라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거기에 죄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게 로마법의 기반이 되는데 사람들 간에서는요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눈 하나는 두 눈 정도는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의 죄성 속에서 그 보복에 대한 것들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보복할 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결과는 뭡니까? 악순환이에요. 결국에는 옵션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에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와보면은요, 그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조금 더 번져갑니다. 사실은 남이 나한테 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걸 갖다가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당시의 랍비입니다. 예수님 때랑 그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겹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를 갖다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은 남이 나한테 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익숙하죠? 이걸 갖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그거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주도적으로 바꿔버리세요. 남이 나한테 해가지고 좋았던 거 그거 남한테 해. 그게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더 나갑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마치 그거 같아요. 우리 전쟁을 할 때 그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 어느 딱
지점을 갖다가 정해놓고 그걸 공격하는 것 같아요. 서지컬 어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는 것 같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방법이에요. 뭐냐면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은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메시지가 싫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요. 인신공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그럼 남을 용서하십시오. 남의 그걸 갖다 자 받아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목사는 그렇구나. 목사한테 나올 수 있는 말이 저거겠구나.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천해가지고 역사를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1960년 3월에 그분이 디트로이트에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쫙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현실적이라는 방법을 해왔지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게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흑인이 싫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감옥에 끌어넣는다면,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겸손한 웃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권을 뒤집어 씌고 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서 패가지고 밖에다가 버리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우리 집에 불을 지르고 그러더라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고 우리만 이기는 게 아니고 모두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결국은 한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껴졌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고하면서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똑같이 하면서 변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하려면은 달라지려면은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죄성으로 또 그것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얼굴이 쭉 조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대할 때도 의지가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지로 또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본능과 의지가 항상 싸워요. 본능과 의지가 싸워서 결국은 의지가 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막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어떤 그 단계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어떤 단계가 있나?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미워하는 거를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나? 아예 그냥 시작부터 조금만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미움 때문에 또 죄책감에 또 빠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케이. 있겠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과 그다음에 그걸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시기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살인하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아까 이제 의지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말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망친다는 거. 그게 1단계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남을 미워하는 시간을 자신한테 쏟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남을 미워하면 뭐라 하죠?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죽도록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기 자신의 얼굴과 마음과 그 덕분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챈다는 거죠. 또 너무나 남을 헐뜯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은 아무것도 생산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주판을 따져보면 이 사람 결과는 이거예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적 건강인데요. 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의학팀이 이게 이제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 박동수를 높여요. 그다음에 심장 혈관 건강이 해쳐진다는 거예요. 근육을 긴장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서 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상하거나 남을 뭐 분하면 들어눕는 게 맞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개발할 거예요. 시간이 망가지고 신체가 망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 마지막으로 한 첫 번째 가상 7원, 그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어가 남한테 이게 너무나 상처가 된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움에도 단계가 있듯이 사랑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까지 갈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해 주셔서 미움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마음으로 불편한 정도의 귀여운 미움이 있다면 이제 소문날 정도로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미움이 있잖아요. 역사에도 뭐 유명한 게 에디슨하고 테슬라의 이 미움 관계,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지만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직류 교류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을 노벨상 후보로 다 추천했거든요.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한테 공동수상이다 그러니까 나 저 인간하고 공동수상 안 한다. 그래서 무산된. 그러니까 미움은 어떤 거라도 미워하는 건 살인과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 미움이라는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아까 사울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울은 자꾸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미움의 덫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미움을 풀고 사랑으로 미움을 대체하는 그런 지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어디까지 용납하는 어디까지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게 저는 정도로 읽지 않고 시간의 개념으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날로 그 미움을 해결하자라고 목표를 정하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길어질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단의 틈을 주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어디까지 허용할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미워하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미워하지만 그거를 내가 오늘 내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며 접근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그냥 와장창 그냥 엄청 미워하고 그냥 딱 끝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왕 미워하면 네. 제대로 미워하고 그냥 끝내는 거. 제대로 회개하고. 네. 네. 근데 이렇게 미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직장 동료라든지 가끔 만나는 사람이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같이 사는 남편, 아내가 정말 미워지면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건우 목사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사모님과 그 신혼 시절에 네. 안 좋았을 때 사모님
이렇게 등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많이 참으셨다. 이 얘기를 대놓고 하셨는데 방송 보셨어요? 예. 알고 네. 계셨던 거예요? 예, 사실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유튜브 내적 저희 목사님이 올려놓은 게 아니죠. 주최 측에서 올려놓으신 내적 치유 네.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의 1호 내적 치유 환자였어요. 아. 예, 저는 사실 정말 폭군인 아버지 밑에서 언어 폭력을 겪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좋았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춘기 무렵에는 정말로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쏴주기고 싶을 만큼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때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의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커갔는데 아무도 저의 고통을 몰랐어요. 저는 철저히 포장된 삶을 살았거든요. 제 친구들조차도 제가 이렇게 불행하고 상처가 있는 줄을 몰랐고 외모적으로 약간 친구들이 너무 저는 귀하게 공주처럼 자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도 그런 상상을 못한 채로 제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저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건화 목사님이 신학생이셨을 때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적 치유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여러 명과 성경 공부를 만들고 목사님이 저희들을 제자 양육을 해주셨는데 어느 날 시간에 내적 치유를 하자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이대에 있는 어느 의상실에 있는 언니가 자리를 제공을 해줘서 거기서 모임을 할 때 성령님이 갑자기 저를 주목하신 것처럼 제가 일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희 목사님한테 제가 다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술 우리 아버지의 받았던 상처들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이 저에게 아버지처럼 다가오셔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미움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미움과 증오가 쌓여 있어서 그리고 5년간 제자 양육을 받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 양육에 실패한 거로 일평생 내가 AS를 해줘야 되니까 저와 결혼을 했노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을 잘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완전히 남편에게 완전히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유 없이 미워지는데 그건 인간적인 미움이 아닌 거예요. 정말 뭘 해도 남편이 믿고 남편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제가 다 거역하고 마치 그 말이 저를 공격하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항상 아버지가 하셨던 언어 폭력적인 그러한 분이셨는데 저를 남편이 싫어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잘못된 감정들 때문에 남편하고 하루라도 화목한 적이 없어요. 신혼 내내. 신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불화를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 몸부림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이게 아버지를 미워하다가 제가 정말 담기 싫어했던 아버지의 혈기 이 성품을 제가 완전히 빼다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 폭력을 하고 제가 혈기를 부리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까 김윤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제 등에 그렇게 수만 번 십자가를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던 거죠. 5만 번 세면서 거의 뭐 조지 밀려인데요. 예,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 자신이 변화가 안 돼서 참 많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다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까 박성민 목사님 말씀하셨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해 본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날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 편에서도 해야 되는 노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 해나가면서 하나님 놀랍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올포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네. 이 모든 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미움의 감정을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모님께서 몸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거 오늘 알게 되는데요. 오늘 또 그리스도인이라서 더욱 이렇게 꺼내놓기 힘들었던 미움에 관한 문제들 좀 제대로 해결하고 가고 싶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다 같이. 미운 사람이 아니라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법을 찾기 위한 질문 타임. 오늘 질문보다 말씀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시계 봤는데 김윤혜 목사님이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여기에 하도 이렇게 의외로 생각을 했죠. 빨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하면서 미운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좀 어리석다는 우리 박성인 목사님 말씀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하다가도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이 미운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오거든요. 맞아. 이 인내심과 의지력이 바닥나지 않게 하는 이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목사님? 참 또 이제 정답이 나와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인데 그게 참 행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특별히 저는 에베소 4장 그 분을 내더라도 우리가 화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날로 해결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시면서 그 맥락 속에서 끝에 32절일 겁니다. 가장 마지막 끝자리입니다. 4장. 에베소 4장에 하시는 말씀이 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친절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정심을 가져라. 전 그것도 동정심이라는 게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말하는 마음에 애절할 때 느끼는 그 단어 앞에다가 그 좋은 애절함.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휼로 여기고, 왜냐하면 사실은 다 서로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서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서로 어렵고 서로 공통의 경험을 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들다는 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동정심을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우리한테 확 와닿아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사실은 그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것까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얘기를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도, 심지어 자신들을 죽이고 집에 폭탄을 던지고 아이들을 위협하고 공포로 모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국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수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부부라면은 사람이고, 직장이라면 서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기도가, 주님 진짜 내가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 그것을 체험해서 진정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말씀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또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맨.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정답 이상의 답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노력을 해도 참 이 노력할 마음이 안 들 때가 그 미운 그 상대방이 자기가 미운 줄 모를 때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상한지 몰라. 그렇지. 내 주변에는 미운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이 가장 미운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김윤혜 목사님한테 이렇게 자신이 미운 사람인 걸 모를 그 사람한테 아무리 저희가 아량을 베풀고 잘해줘도 자꾸 이렇게 미운 행동을 하면은,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떡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아니면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똥이라고 생각해하고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떡을 줄 마음이 그렇지, 도저히 안 똥이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는 피하는 건지 그게 참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 된 거니까,
일단은 그러기가 너무 힘든데 나보다는 저 사람을 위하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저럴까? 뭘 어떻게 해줘야 내가 도와주는 걸까?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별하라는 건데요. 예수님도 보면 사람마다 관계를 다 다르게 했어요. 야단칠 사람, 화를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할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들어주는 사람, 또 이렇게 도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답을 딱 갖고 있는 건 정말 관계에서 위험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1번으로 하시오. 그거는 정말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다른 만큼 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어떻게 우리 윤성 씨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우리 오은 자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죠? 너무 센 것을 오은 자매한테 해봐요. 오은 자매 못 견뎌요. 그죠? 또 너무 부드러운 걸 우리 은성 씨한테 하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좋아요.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게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관심의 시작이고. 맞아. 그게 사역의 시작도 된다고 봐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제자화. 그렇죠? 제자화라는 게 꼭 앉아서 둘이 성경 공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가졌던 그 제자화의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만 볼게요. 그 잠언에 되게 재밌는 말,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놓고 잠언에 또 뭐라 그랬냐면 거만한 자를 벌하래요. 아까 책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만한 자를 벌하래요. 어리석은 자가 각성할 것이다. 식별력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럼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 왜 같은 사람을 이래라 저래. 그건 뭐냐면 잠언이 가르쳐주는 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또 달라질 테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아이들도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달라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여성분들에게 항상 다 다르게. 오늘 그렇게 적용을 또 하시는군요, 이창원 씨. 또. 네. 근데 저는 주는 거 없이 이 미운 사람도 힘든데 저 이건호 목사님 말씀해주신 한나와 분인나처럼 진짜 내가 다 어디가 약한지 알아. 그리고 내가 어디가 뭘 건드리면 힘든지도 알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화날 것도 아는 딱 그런 딱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연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곁에 두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말씀도 좀 좋고 또 취해야 할 자세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코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분 진짜 뭐 심장병 걸리기도 하고 또 눕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는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다 똑같은 얘기 하셨지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얘기죠. 분인나 한나 옆에 있는 것은 분인나 문제가 아니라 한나를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이죠. 그 사람도 큰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더 크게 만드시려고 지금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말 안 듣는 자녀 두신 분들 절대로 그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종들입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깥에서 사다 주면서, 아유, 너 사역 중이구나. 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그게 좀 관점을 바뀔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힘든 사람이랑 살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사명 발견하고 커졌잖아요. 제가 볼 때 분인나를 그 이후로 굉장히 여유 있게 봤을 것 같고 분인나가 더 이상 괴롭혀도 씩 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바벨론의 수많은 적들 맨날 참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께 3번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다 이겨내는 걸 보면서 힘든 사람이랑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조성은 사모님도 교회에서 아주 여러 모임도 많이 하시고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참 다양한 분들 계시죠? 예, 그렇죠. 제가 저희 교회 2010년도에 부임을 해서 다음 해부터 시작한 게 어머니 기도회였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 인도를 하고 5년 전부터는 마더와이즈라는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시는 분 대다수가 보면은 가족관계 안에서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너무나 말 안 듣고 방황하는 자녀들의 문제 또 본인들의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분들과 사역을 하고 겪으면서 제가 매 순간마다 정말 감사하게 되었던 것은 저 자신이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문제, 이런 힘든 아버지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했고 이런 아버지를 피해서 제가 24살에 일찍 시집을 갔거든요. 친정을 떠나려고 시집간 목적도 많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작은 거 피하려다 더 큰 거 만난 것처럼 정말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때문에 시달리고 결혼을 해서는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드냐고 제가 딱 한 달만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단 한 달도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집안에 불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회복이 되었는데 사역의 현장에 와보니까요. 제가 대구에 오기 전까지는 골방 기도만 했거든요. 어떤 사역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런 사역의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골마 있고 힘들어 미움 때문에 정말 망가져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제가 겪어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러한 시간들 그렇게 시달리게 하시면서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를 이렇게 훈련하셨던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상황이 제가 다 겪어왔던 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쏙쏙 뽑아가지고 그런 분들만 이 모임에 보내주셨는지 제가 겪었던 과정들을 그대로 겪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정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 위에서 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 현장에 있을수록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이야기의 주제는 미움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그 나눔은 사랑으로 끝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오늘 또 목표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요.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께서는 미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무엇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도 좀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워했던 사람이 좋아진. 네, 저기 있잖아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는 약간 약간 뭐 그랬지만 네. 지금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모시고 왔잖아요. 네. 아주 짤막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대답이셨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저는 아까부터 우리 조성은 사모님이 아버님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아버님 생각이 나갖고 저도 좀 센티멘트해지는데 그냥 차라리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시고 이제 CCC 창설하시고 하시면서 엑스플로 74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정말 한국이 별로 복음화되지 않았을 때 정말 복음 대성회를 준비하셔서 뭐 여의도 강좌에 그때 뭐 몇백만이 모이고 막 이런 것을 이제 기획을 하시고 그게 70년대 74년이니까 70년도에 하셨을 때 그 늘 아버님이 하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거를
가장 반대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왜냐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런 거를 하시냐. 그다음에 그 어머님 완전히 빚더미에 앉는다. 뭐 그게 돈도 없는 그 시절에 그런 걸 하면 다 어머님이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막 비전어리니까 막 이걸 계획을 하시면 집에 오면 어머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계속 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십자가 그거랑 비슷한 거죠. 사탄아 불러가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생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 CCC 멤버들이나 그런 그 에피소드를 듣고 이제 되게 웃으시는데 굉장히 나이가 드셔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얘기를 계속 들을 때 안 안 하시다 그날은 뭐라 그러냐면 나 좀 그만 써먹으라고 나를 좀 그만 인용하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참으셨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시면서도 사탄의 역할을 하시면서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거 할 때 뭐 사람들 오면 다 또 그 없는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국 이렇게 고기 조금 넣고 국 하나씩 끓여서 30명씩 막 식사 그런 건 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사실은 어머님을 이해하죠. 그런 건 어머님이 다 하시는데 아버님은 막 저기 비전만 막 내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도 좀 추억에 잠기는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네. 상대의 허물이 커 보이고 또 나하고 케미가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흔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더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내 부족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도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줄 의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법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조성은 사모님도 오늘 오셨으니까 조성은 사모님부터. 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마음이다. 긍휼한 마음이다. 예. 네. 그 마음이 없이는 인간으로서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못 주죠. 있는 것도 뺏어 먹고 예. 싶은 마음이죠. 네. 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법은 나에게 떡을 주어야 할 때와 주지 말아야 할 때의 분별력이다. 네, 저는 관점 바꾸기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훌륭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용서 체험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오늘 특별 손님으로 나와주신 조성은 사모님은 다음 회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니까 그때 인사를 더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끝인사는 지금 미운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신박하게 다짐하며 외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떡 하나 같이 나누면서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